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 난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밖을 보면은 단풍이 예쁘게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도 함께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중
올해 초반에 유행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폭력 멈춰! 이거였어요. 이 말도 중요하지만 이 멈춰! 할 때 이 손을 뻗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이 말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제시된 표어입니다. 바로 학교폭력의 현장을 목격했을 때 외치는 말입니다. 전도사님은 이 말을 처음 봤을 때 약간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당황했었고, 막 웃기기도 했고, 어이가 없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전도사님만 느낀 건 아니었는지 유튜브에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그 영상을 다 봤을 것 같네요. 아무튼 이 멈춰라는 말은 방관자로 있던 친구들을 이제 방어자로 만들므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전도사님 잘 모르겠지만 이 멈춰라는 말로 인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이 조금 있었다고 하네요. 만약 우리가 혼자 이것을 외쳤다면 효과가 없었겠지만 주변에 있던 친구들과 함께 외침으로써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무언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스우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스우파의 헤이 마마라는 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 춤을 혼자 추는 것보다 모두가 함께 췄을 때 더 아름다운, 더 멋있는 춤을 보여줄 수도 있고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게임을 했을 때 더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는 등 여럿이서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와 좋은 현상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삶을 살아가고 더 마음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보기 이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아마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에브라임 지파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원래 본명은 호세아였지만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휘하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자였으며 가나안 정탐꾼으로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두 생존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정말 많은 일을 한 인물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꼭 여호수아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나 다윗 왕보다 모세를 더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라고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는 정말 엄청난 칭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켰으며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을 받았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써 큰 임무가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에 여호수아는 아마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인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사역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곳은 모두 주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깐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가나안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인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생 여호수아에게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즉 굳세고 용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고 묵상하며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 5절에서도 이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9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시는 첫 시작의 말과 마지막 말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는 담대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여호수아가 느꼈던 것처럼 엄청난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고3 친구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이 큰 벽이라고 느껴질 것이고 고2 친구들은 이제 내가 고3이 되는구나 라는 그 고3이라는 압박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은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을 아주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또 두려움과 압박감 그리고 부담감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담감과 두려움들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 같나요? 아마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라고 느낄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혼자 있다고 느낄 것이며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이러면서 결국 우리는 쓰러지게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대상이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다면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밖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가든지 걱정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권면하실 때 처음과 끝에 반복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굳세게 하고 용감하게 하라 하지 않았니?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였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대한 또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두렵다고 느껴질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들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선선해지고 곧 있으면 거센 추위도 찾아올 텐데 그 시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 함께 나와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능한 친구는 꿈틀센터 5층 두드림 예배실에서 10시 50분에 드리는 이 드링크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소예배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수능 기도회가 열리는데 우리 친구들 생활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수능을 보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생각난다면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